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솔로몬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궐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손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딸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곡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화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 알며 자수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욥바까지 띄어 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아멘. 전문가를 세우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의 모든 일은 목사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목사가 모르는, 또 알기 참 어려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음향의 전문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혹은 이제 세금 문제나 교회 재정 관련해서 회계의 전문가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개척하는 목사들한테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이게 한두 번 교육받는다고 될 문제도 사실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기계가 계속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새로 업데이트되는 기계의 내용들을 이전 걸 알고 있으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함께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평신도 전문 사역자 혹은 평신도 중에 전문가를 세우는 교회, 이것을 가장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의 처음에 주장한 사람이 바로 깔뱅입니다. 깔뱅은 교회의 주요한 사역 중 하나를 구제 사역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있는 여러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의 이민자들에게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했죠. 그런데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 줄 세워서 그들에게 돈 주고 꽃,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땅을 정착하고 있는지, 다음번에 지원을 또 해줘야 되는지, 과연 이 사람에게 이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지고 관리할 전문 담당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갈병은 교회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집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직분자로서의 집사 개념과는 정말 완전 다릅니다. 깔뱅이 생각했던 집사라는 것은 구제 사역의 전문가인 거예요. 교회의 자산을 더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 전문가, 그것이 깔뱅이 생각했던 집사였고, 그렇게 깔뱅은 집사를 키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을 당장에 바꾸는 것, 그러니까 집사라는 직분의 개념을 전문가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 어렵죠. 하지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적 견해와 도움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급여를 주는 직원이든 성도 중에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든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미 이 시대에 교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에서 필요한 일들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가 되는 훈련 과정을 배우는 것만도 벅차요. 그런 나머지 것들, 그런 여러 가지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목사가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모세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라고 하지 않으셨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전문가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 말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이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오홀리압은 단 지파 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세우셔서 성막의 모든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자, 모세 혼자서 영감 받고 모세 혼자서 그거 다 지으면 모세 혼자서 영광 다 받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 그런 광야 교회를 만들지 않으시고 각자 전문가, 각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각자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교회, 성막을 중심으로 한 광야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보낸 대화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두 명의 전문가, 마치 성막 건축할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자가 잘렸네요. 자, 이 후람이라는 사람을 히람이 추천하는데, 자, 여기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전문가라고 하죠. 여기서 전문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비이나인데, 이 비이나라는 단어가 적용된 사람이 이 후람과 더불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금 전문가라는 거예요. 후람이라는 두로에서 온 사람도 전문가. 그러니까 두 명의 전문가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두로 왕 히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두로에서 온 이 후람이라고 하는 이 기능공은 그의 어머니가 단지파 출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유다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묘하게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딱 대비되는, 딱 그 매치가 되는 인물이 이 두로에서 온 그 후람이라는 기능공과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으로부터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는 약 44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이런 시간 간격을 넘어서 동일한, 어찌 보면 전문가에 의해 성전이 건축되었다.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명의 전문가에게 성막을 맡기셨고, 또 세월이 흘러 또 다른 전문가 두 명에게 성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위대한 영도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사용하셔서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교회는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교회 각 분야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예전에는 왠지 목사만 주의 종이고 주님을 특별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인 양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맙지만 잘못된 생각이죠. 목사를 귀하게 여겨주고 높여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의상 그칠 일이지, 목사만 진짜 특별하다, 이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왜 믿음 좋은 친구들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까?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도 그 일 또한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목사만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깔뱅 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여기 나와서 지금 말을 하는 사람이나 예배 시간 앉아서, 그리고 또 각자 일상에 가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만 소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다 소명이 필요합니다. 어느 직업을 택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고 어느 직업은 영광을 덜 돌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공익에 반하거나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우리가 선택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각자의 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키운 그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돕는데 나의 힘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름을 받았고, 교회가 하는 다양한 일에 나의 전문가적 기능과 경험이 사용된다면 기쁜 일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삶인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도 주님의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목사가 되는 것, 그러지 마시라고. 그렇게만 사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그 장소에서 전문가가 되어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모두가 동일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입니다.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합시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합시다.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선한 방법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니 그냥 기도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에만 모여있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교회는 결코
목사 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제대로 설 수는 없습니다. 많은 이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분업화되고 세분화된 현대 사회에서 목사는 시대의 큰 흐름은 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복잡한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을 내어 전문가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목사만 높이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귀한 소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가사노동 또한 전문가의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가사노동을 아무리 해봐도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세우신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최선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을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두사 앞으로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각자의 분야의 전문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교회, 그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교회, 그렇게 하여 전문가를 세우고 그 전문가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꾀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저녁에 함께 모여서 이제 2월 마지막에 다가온 청소년 비전 캠프를 위한 연속 기도회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이 캠프를 은혜와 감사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일만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마음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